참 시간은 중요한 거가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요청드릴 것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을 그 누구도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시간, 제한된 100년 안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내 삶을 어떻게 살겠다라는 계획을 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주 소중하고 그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치의 그 배적, 이 시간을 이렇게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라는 시간은 흘러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완료돼 버리는 것입니다. 부부하고 싸운 것도 완료되고 남을 욕했던 것도 완료되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많은 시간에 우리가 상담을 받아보면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들은 거의가 빠지고,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여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듯 심는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말로 심는 것도 있고 노력으로 심는 것도 있고 힘으로 심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가정의 위치에서 내가 하는 역할로 열매 맺는 것도 있고 해서, 나라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느 순간도 심지 아니하고 지나는 시간이 없죠.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바빴기 때문에 쉬겠다. 쉬는 것은 내게 안식으로 열매를 가져와요. 쉬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한은 잘 심어야 하는데, 그 심는 모든 시간이 가장 정확하게 그 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대부분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한국적인 요소는 가정의 관계는 너무 가깝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양의 관계는 아이가 일정한 어떤 나이가 되고 대학교만 가도 알바를 하면서 자기 생활에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한국도 변하긴 했지만 대학교까지는 적어도 부모가 후원하는 것이 아닌가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크지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직장이 없이 성숙한 사람이 집에 있게 될 때는 가족은 언제나 어느 때나 정확하게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뚫림이 막혀 있을 때 어려운 시간, 가족끼리 어려워지는 그 관계가 생길 때가 더러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가족이거나 개인이거나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참 시간 사용을 내 뜻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이 누릴 수 있니?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이 시간에 네가 잠시 쉬는 이 휴식의 시간에 참으로 귀한 것으로 내 앞에 나오고 있구나. 내 앞이라니까 목사님 틀림없이 말씀 있고 기도하고 나물 섬겨, 그거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모두는 어느 부분이 허약해요. 그리고 부족해요. 이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 설교를 준비할 때 글쎄 야 기쁘다. 정말 이거는 내가 설교를 해야 돼. 이런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합당한 말씀이 무엇이 될까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동시에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같이 어떤 때는 설교가 좀 더 쉽게 준비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리해야 할 시간이 있지 않는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세태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역사를 초월하여 손을 대시고 무엇이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가 될 때 불가능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 자세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겠다. 누누이 영적 전쟁을 공부할 때 제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어요. 그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학과목 공부하듯이 머리에 지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서 그냥 성경을 외우려고 한다든지 많이 냅다 읽으려고 한다든지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 혼에다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한 단어를 넘어가기가 며칠씩 걸리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본질이 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수없이 오랜 믿음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단어 하나가 이것이 부재했기 때문에 내 삶이 고달팠다라는 해답이 교회를 다닌 지 30년 후에도 나올 수 있고 전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맞춰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누가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근본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은 정말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 도대체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설교했고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거를 묵상했는지.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이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3회 걸쳐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러 가니 내 기도와 함께 기도하라. 11제자 이미 나도 유다는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11제자에게 나 저 앞서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너희는 나와 더불어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온 세상 그때 당시와 미래와 역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 온 인류가 다가오고 있는 생명체 인간마다 저를 믿으면 구원해야 되는 엄청난 하늘의 엠바스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성취에 들어가는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보시면 자고 있고 와서 보시면 자고 있고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제자보다 우리가 뭐가 더 낫겠는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기도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잔을 받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니고 이것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때 아버지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인류 대대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멍해가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겟세마네에 무릎을 꿇고 계실 때 그 모든 통증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완전히 집합된 거죠. 근데 아무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오직 하늘에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내 천사들은 아실 뿐들 아무도 주님의 그를 모르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 높은 차원의 간절한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으로 나갔을 때 기독교인의 폐단이 하나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앞에 배운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귀가 성숙하지를 못하고 이 발표하는 입이 무성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쏟아내지는 것들이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기독교인의 자세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섬김이 우리의 자세. 들어드려야 되고 들어드림으로 듣는 것만 해도 마음의 상처가 크게 해결되죠. 듣고 섬기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근데 그 부분을 안고 가족께로 돌아가셔서 많이 들어드리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큰 주님의 말씀에 준하여 주님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동질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로, 듣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화목하는 자로 가족을 만나겠습니다 하여 그리스도 앞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삶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그 시점까지는 가족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그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3대 요소가 있으니 하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억울하면 예수를 믿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원수를 맺지 말라라는 말도 기억이 안 나고 끊임없이 70번에 7번이나 용서라는 말도 기억이 안 나고 가족은 그 범죄보다 더 가깝다. 속상하면 나도 같이 부르짖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정말 섬기는 자로 가정에 돌아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성이다라는 것은 감정도 우리가 아직은 성숙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셨는데 완전한 사랑커녕은 100%가 완전하다 그러면 정말 저는 1%라도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내게서 있고 그 감정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들이 진행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기독교인은 그 시간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은 지금 내 삶을 사는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통째로 사랑이셔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시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떠날 수 없는데 떠났어.
그러면 사탄의 증오와 미움과 막 대적감이 왕성하여 막 내가 자기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이런 걸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풍성히 녹아져 있으면 참 좋겠고, 지성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성은 굉장히 강력하게 한국의 교육이 암기 교육이잖아요. 끊임없이 암기해. 근데 적응이 안 된다. 암기는 가지고 어떤 그런 전문 지식에 있어서는 그것에 있어서 남보다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식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식인은 실질적으로 삶의 폭이 대단히 넓어지고 관용할 수 있고 남을 인정해 줄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자기 삶의 여정을 통하여 나는 부하다, 그리고서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석박사가 있지만 나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묻혀져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문적 인격의 지식이 있을 때는 나의 인격은 전혀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못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지식은 발전이 됐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지성은 미숙한 아이로 남아있다. 이성과 감정이 크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의지가 작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기독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예수님과 같이 너희는 완벽하게 주를 따라 그리 살아라야. 근데 교회 오는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다라는 것을 예배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조금 읽으면 나는 I am a Christian. No, 그런 크리스찬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크리스찬이지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최선의 헌신을 다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 용서함, 이해함, 사랑함, 관용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에 와야 되는데, 전승한 한국은 머리에 그냥 IQ 몇 여기에 제한돼 가지고 어떤 말에 대해서 알아듣기를 빨리 하지만 그 알아듣는 것이 내 인격에까지 소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오늘 죄송한 말씀은, 절대로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예수님과 일치될 때 이루어지는 것. 끊임없이 아무리 손해를 보고 그래도 용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형편도 아니고 밤낮 헛소리만 한다 해도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여기 가운데 의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깨달음, 내 지성이, 내 감성이 어떻게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선악을 분별하며 선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의지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나는 일평생 동안에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주일 예배 나는 지킨다. 지켜버리는 것이 의지적 결단이에요. 의지가 작동하지 않으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의지가 자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교회 일꾼들의 제1조는 정확한 분별력과 더불어서 의지적으로 이분은 한번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시면 그냥 그 시간에
그분에게 맡기면 끝난다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에요. 그게 막 새로운 그 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세상 안에서고 교회 안에서고 그 시간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내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결정되면 반드시 그것보다 내 개인에게 유익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믿음의 훈련인데,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께로 결단한 것이 있어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는데, 이것이 나한테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에 이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의 교회는 다른 시간에 하고 여기 내가 먼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지시를 네가 호응했으면 끝까지 마라톤 테이프 끝나는까지 달려가야 한다. 믿음은 누구하고 약속을 써서 어음을 전해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이,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하나님, 나의 2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서가며 정돈하고 오시는 분들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절대로 지각하는 것을 세상에 내 스스로가 나를 모독하는 걸로 알아버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가 내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듯 하나님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의 건강에서 오는 거야. 내 의지의 건강에서 오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신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고 있는, 진정한 예배를 신고 있으면 내가 스쳐 지나가는 그 자리가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 내 뜻대로 하는 자녀가 될 때는 내 뒤를 바라본 즉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의 본질은 의지가 역사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에 한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미혹이 우리 의지를 꺾어내.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멍해를 가져와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미혹으로 들어가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어 하지만 말씀에 준하십시오.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무엇이라 하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도 생각도 내 의지도 내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뜻만을 이 땅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열정이 역사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을 바라보십시다. 여호수아를 바라봅시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여러분 모두가 오는 주 한 주간 동안에 아무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저 섬기며 남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요셉이 받았던 한계 종에서 그 나라의 전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가 되었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